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기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기쁨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웃을 때 한 8초 정도를 웃는데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에 웃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을 다 합쳐봐도 한 1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80년으로 가정해 보면 평생을 다해도 사람은 30일밖에 웃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하루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평균 3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고민들,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시간들을 다 합쳐보니까 거의 3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웃는 시간은 1분 30초인데 걱정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일생을 80년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80년을 살아가면서 한 달은 웃지만 거의 10년 가까이는 걱정하며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제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저희 가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행복하게 저희 가정에 하늘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참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나도 기쁘지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출산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저는 둘째라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제가 출산하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 눈이 촉촉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그때 눈에 뭐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출산을 하고 감사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하늘이를 누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이를 봐주시고 등하원 시켜주시고 어린이집 챙겨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 아내가 돌아오기 전날, 조리원에서 돌아오기 전날 저희 어머니가 아내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셨어요. 그런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미역국을 끓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이신 거죠.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니까 조금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아니, 물을 좀 되게 많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집에 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거의 한 달 동안 먹을 미역국이 집에 4솥이 이렇게 끓여져 있었습니다. 네, 혹시라도 미역국이 땡기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네. 기쁨도 잠시 저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아니 이걸 언제 다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셨지?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마음껏 기뻐해도 되고 행복해도 되고 웃어도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걱정을 찾고 근심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회복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요,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조금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였던 솔로몬이요 지금 세상적인 쾌락을 자신이 누려보면서 진짜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 한번 실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면서 내가 과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실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가지진 못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했을 때 내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4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사업을 크게 하였어요. 집도 크게 짓고요. 포도원, 가수원도 크게 일구고 노비들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들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은과 금을 쌓아두고 살 정도로 다 소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고 성경이 쓰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부족할 것이 없게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나도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것들을 다 누렸던 정말 누가 보아도 기뻐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솔로몬이 자신이 이것을 다 실험해 본 결과 소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을 가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되도록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만족을 주며 살 수 있는 것,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은 쾌락이고 두 번째 기쁨은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욕심들로 채워진 쾌락은 육체적인 것이고 희락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쾌락은 소유를 얻는 기쁨을 말하지만 희락은 그 존재 자체로도 이미 얻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락은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파송된 제자들이 이제 각자의 지역에 가서 정말 자신이 배웠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한 것처럼 나도 경험한 거야.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 내가 보았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함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사업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우리의 상황이 변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데 우리의 기쁨이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이미 기뻐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기쁨을 따르면서 바랬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교회에서 말하는 기쁨은 달라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상황과 조건만을 변하는 것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하는 기쁨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라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잠시 나눠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게 돼요. 원래는 소아시아 방향으로 가게 되려고 했던 그 전도 여행이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어떤 사건을 맞이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점을 치는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을 여기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했으니까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바울에게는 더 어려운 일들만 찾아오게 됩니다. 점을 못 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저 사람은 거짓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막 잡혀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킨 것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며 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회개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유명한 말씀이
정말 자신이 상황이 너무 좋고 조건이 다 채워진 상황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서 했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변해서 조건이 변해서 정말 세상적인 기쁨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했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 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 중심에 흐르는 주제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기뻐해야 한다, 너희들은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항상, 모든, 무엇에든지, 언제나 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항상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억울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니야.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고, 기뻐할 수 없다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기뻐할 수 있대요.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절대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기쁨을 누리진 못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했던 것은 언제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힘든 고통을 당하셨지만 기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서 나는 죽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걱정과 근심,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질병,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구원받음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과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조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